자, 여러분 그 버트란 러셀의 행복의 정석이라는 책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불행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많다, 적다,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잘한다, 못한다, 예쁘다, 안 예쁘다 비교하는 이 언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비교 의식은 행복과 사랑을 막는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해요. 다른 가족들과 나의 가족들을,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나의 배우자를, 그리고 나의 자녀와 다른 사람의 자녀를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직장과 연봉과 나의 직장과 연봉을 비교하게 됩니다. 자, 근데 심지어 우리 교회도요, 다른 교회와 내가 다니는, 내가 출석하는, 내가 한 몸 된 우리 교회도 비교하기도 하죠. 여러분,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쭐해지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보다 좀 낫다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금세 우리의 마음이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비참해지고 말죠. 자, 특히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 눌가고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말아요. 여러분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밥을 해 드셨잖아요. 그 뒤로 연탄불이 나오고요, 그 뒤로 여러분 골로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골로가 뭐죠? 그 하얀 심지를 올려서 석유를 넣고 성냥 하나 딱 켜서 올리면 냄비에 보글보글 끓이는 그런 도구죠. 우리 어머님이요, 그걸 집에다 들여놓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해서 좋아하는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가스레인지가 나왔죠. 여러분 그 골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팔아버렸습니다. 고물상 지나갈 때 팔고 박상, 뻥튀기로 바꿔 먹었죠. 그리고 난 뒤에 뭐가 나와요? 요즘에는 전기로 하는 그 인덕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더 좋은 상품, 더 좋은 가치가 있는 게 나오면 그건요 이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새 것을 내가 가지죠. 상품은 얼마든지 비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똑같은 중국집이 있는데 내 입맛에 맞는, 내가 더 좋아하는 더 맛있는 짬뽕이나 짜장면을 만들어내는 그 중국집, 그 음식점을 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작품의 가치는 누가 매겨요? 이 작품은요, 누가 만들었느냐, 지었느냐, 그렸느냐에 따라 판단이 되잖아요. 여러분 같은 그림을 똑같이 그려요. 그런데 이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고 이 그림은 최영인 목사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사시겠어요? 피카소를 사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제가 그린 그림을 사면 바보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그렸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옥션에 올려놓으면 아주 비싼 값을 받을 거고요, 최영인 사인이 되어 있는 그림 올리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불쌍해서 누군가 사줄 수는 있겠죠. 자, 여러분 인간은 근데 누구의 작품이라고 그랬죠? 천지를 지으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을 폄훼하거나 또는 우습게 한다면 누구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걸 지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러면 전혀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못되는 비교 의식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거기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걸림돌과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교를 긍정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에겐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교를 통해서 분별하게 되죠. 그 분별력은 곧 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를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죄인인 줄 알아요? 나 자신은요, 아니면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이 오늘 거울 앞에 내가 비춰질 때, 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럼 우리가 비교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비교를 통해서 어때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신앙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롤 모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다, 너희들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듯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5년도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원 선출을 위하여 우리 서로를 향하여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또 우리는 교만하거나 또 자구하지 않고요, 또 우리는 또 섭섭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오히려 여러분, 이 계기를 통해서 잘 분별하여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남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또는 내가 비교를 당할 때 열등의식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신랑과 이 신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신랑은 솔로몬 왕이고요, 신부는 저 시골 안악의 슐라미 여인입니다. 계급, 신분, 조건, 모든 환경을 다 따져보더라도요, 이 둘의 사랑은요, 불가능한 사랑이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사랑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시골 처녀, 팔뚝에는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며 긁혔던 상처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양을 치며 목가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의 몸에는 그런 시골의 어떤 냄새가 배어 있었겠죠. 그리고 그녀가 사내 진미가 가득한 잔치가 매일 벌어지는 왕궁 생활을 하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솔로몬 왕의 사랑을,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또 시골 생활에 비하면 이 왕궁 생활은요, 많은 후궁들이 또 몸종들이 나를 섬겨주니까 편안하고 아늑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만족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궁 안에는 나만, 왕비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 많은 후궁들과 그리고 왕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들은 어때요? 빼곡 같은 피부를 가졌습니다. 명품 옷을 걸치고 있어요. 세련된 화장을 하고요, 몸매도 늘씬합니다. 게다가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명문대학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차도녀, 차가운 도시의 여자들이었습니다. 딱 보기만 하면, 그녀들 앞에 서면 주눅이 들죠.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그 예루살렘 여인들 틈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속에 살지 않았겠어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슐라미 여인은요, 예루살렘 여인들의 그 질투, 차가운 시선, 뒷담화를 견뎌야 했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화장실 가다가도 툭 치고요, 또 지나가다가도 또 콕 찌르기도 하고, 야, 네가 얼마나 잘났기에 솔로몬 왕의 사랑을 독차지해? 너 나보다 잘난 거 있어? 너 나보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슐라미 여인은 위축돼요. 주눅이 들죠. 근데 신부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수선하라, 백합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와, 수선화, 백합화의 하얀 꽃잎은 마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도화지와 같죠. 그 향기는 고요한 아침에 피어오르는 기도의 은은한 향기로 우리 코끝을 찔러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오해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새 찬송가 이제 89장 부르게 될 텐데요, 샤론의 꽃 예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지금 이 슐라미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수산 또한 백합화가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오해를 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산 밑에 백합화다 또는 샤론의 꽃이다 하는 이 의미와 지금 이 슐라미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는 같을까요? 달라요.
자, 그 문맥 안에서 볼 때 슐라미 여인은요 자신을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수식어를 한번 잘 보세요. 참된 사랑은 초점을 맞추는 건데요. 자, 슐라미 여인이요 말합니다. 1장에는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고급 인테리어가 있는 왕궁 안에서 지금 그녀는 지금 솔로몬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장 1절 보니까 나는 뭐예요? 샤론에 수선하다,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거기 사는 신부는 정원이나 응접실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 아니래요. 그래요. 샤론 들판에 허드르게 피어나는 아주 평범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백합화란 들에 펴서 사람들 눈에 띄어야 되는데 깊은 골짜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늘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외롭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의 존재는 볼품없어요. 저는 외모에 자신이 없어요. 모두가 감탄하는 미모의 여인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에 비하면 고운 피부도 아니고요. 태양빛에 그을려서요 게달의 장막과 같이 검은 피부를 가졌고요. 그리고 염소의 털처럼 이제 피부는 거친답니다. 저는 지체 높은 집안의 그런 자식도 아니고요. 저는 촌티가 풀풀 나는 그런 시골 안악이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여인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 왕에게 나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신부는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풍족하고 안락한 궁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인테리어가 있고요, 산의 진비가 나오고요, 늘 그런 풍족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어때요? 나보다 뛰어난 그 여인들, 예루살렘 여인들, 그 존재들 때문에 자꾸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속에 자꾸 나를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칭찬 잘 안 하죠. 인정을 잘 안 해줘요. 누군가를 향해 뭐라 그래요? 너 왜 그 모양이나? 너 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조그마한 허물과 허점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면요 그거 꼭 붙들어서 침서봉대합니다. 더 크게 확장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폄훼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다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 그런 걸 느끼며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그러면 슐라미 여인 스스로는 나는 샤론의 들판에 피는 평범한 수선화예요. 저 깊은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외로운 존재예요 라고 말할 때, 자, 이 솔로몬 왕은 슐라미 여인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우리 한번 파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아멘. 자,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군계일학이다. 솔로몬은요 궁궐의 화려함과 요란함 속에 그 인공적으로 꾸며낸 후궁들과 왕비들 사이에 살았습니다. 궁궐 안에 모든 행사와 연회와 잔치가 벌어지면요 그 아주 잘 짜여진 큐시트에 꾸며진 이 각본에 진행되죠. 그런데 슐라미 여인의 모습은 어때요? 특별히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만한 아름다운 꽃이 아니에요. 물론 평범한 꽃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샤론의 꽃, 골짜기에 버림받은 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더 순수하고 더 순결하게 솔로몬 눈에 띄는 그런 존재이죠. 수선하고 백합화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말에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서 춤을 추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꼭 여러분 내 눈에 띄는 존재는 내 자녀죠. 내 손주들이요 내 눈에 똑 들어옵니다. 제일 잘하게 보여요. 눈에 띄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솔로몬 왕은요 수많은 예루살렘 여인들 속에 너는 샤론
청하의 흙먼지가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속에서 피어나는 내 눈에 띄는 수선화란다. 깊은 골짜기에 가시덤불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너를 보았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사랑이란다. 너는 아무리 너 스스로 초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너 스스로 나를 낮게 평가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름답고 예쁘단다. 어찌 너의 아름다움을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인생의 최고의 신부고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랑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여러분, 주님 눈에 우리는요 상품이 아닙니다. 서로를 비교하는, 가치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상품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시고 친히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화려하지 않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주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아름다운 수선하여 백합화로 보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 상처와 거절이 가득한 그곳, 쓰러져 있는 그곳,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가치 속에 깊은 골짜기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오히려 누가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아름답다, 순결하다, 고결하다,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사랑의 선언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 오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깊은, 솔로몬 왕이 지금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그 고백을 하는 그런 귀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참된 격려와 위로와 세움이 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세상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이죠. 세상은 언제나 숫자, 성과, 능력, 실력을 요구합니다.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연봉은 얼마나 되고, 어떤 미모와 어떤 매력을 가졌느냐, 어느 정도의 기준에 도달했느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기준과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정보회사 가면요, 연봉이 낮거나 또 내가 능력이 없으면 거의 등록도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또 얼마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간편하게 주고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SNS에서 하트뿅 하나 이모티콘 보내면요, 그게 사랑과 애정을 전달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걸 주고받는 우리들은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진짜 애정과 사랑이 전달되었다고 느껴질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그 사진 위에다가, 동영상 위에다가 수천 개의 수만 개의 좋아요, 하트 눌러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사랑에 관련된 간지럽고 또 아주 오그라들고 기름진 그런 내용의 그런 이야기로 사랑의 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사랑들도 조건이 있고 환경이 있고 또 유효기간은 너무나 짧아요. 여러분, 예쁘고 능력 있고 뭔가 있을 때 사랑받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과연 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그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때가 참 많죠. 과연 나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흔들릴 때가 우리 너무나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논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실수에도 무너지지 않고요, 하나님은 변덕스럽지가 않으세요. 여러분, 인간은 조건을 보고 실력을 보고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조건과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우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예, 그 선언을 왜 하시죠?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바로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은 그저 이 세상이 말하는 낭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거래하는 계약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구속의 사랑이죠. 오늘 사랑의 추적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바다 끝에 거하더라도 저 산 밑에 숨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땀방울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세요.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언제라고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착했을 때, 사랑받을 만한 때, 가치가 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때 마치 가시나무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대고 있을 때, 거칠게 살아가고 있을 때, 자기 중심적, 자기의 욕심 욕망 가운데 내 온몸에 가시가 막 돋아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은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고 선언이잖아요. 아무 자격이 없던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수선하다, 백합하다 선언하고 만드셨어요. 그 사랑은요, 우리가 이 바닥에 무너졌을 때, 가장 그 어두운 골짜기 그늘진 곳에, 외로운 곳에 있을 때 오히려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고 붙드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리죠.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을, 시들어 있던 여러분을, 처져 있던 여러분을, 위축되고 또한 쓰러져 있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몬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그냥 그저 내 사랑의 대상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뭔가 미션, 사명, 부르심을 그에게 줘요. 자, 두 번째를 볼까요? 함께 파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백합화처럼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돋아. 여기 날카로운 대조가 있죠. 백합화는 가장 연약한 식물입니다. 얇은 꽃잎, 부드러운 줄기, 바람이 불으면 막 흔들리는 그 모습. 반면 가시덤불은요, 딱딱해요. 날카롭습니다. 뾰족합니다. 거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죠. 이 세상은 가시덤불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러기에 백합화로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뉴스들, SNS에 보면 막 독설들, 경쟁과 비교의 그런 압박들, 육체의 병, 마음의 상처. 여러분, 직장에 가면 누르는 그 상사들,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또 직장 안에서 신자로서 살아갈 때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내가 순결한 백합화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모든 현실 앞에서 한 번, 두 번 찔려보면요,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시밭과 같은 이 세상은요, 사랑보다는 질투가, 사랑보다는 희생보다는 자기중심성이 가득한 곳 아닙니까? 나보다 못나거나 나보다 능력이 없으면 그냥 짓밟아버립니다. 그냥 가시로 찔러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다가요? 가시밭에 백합화로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달래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백합화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바로 부르심입니다. 사명입니다. 가시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 우리를 심으셨어요. 여러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중 명대사가 있어요. 염혜란이라고 하는 배우가 했던 광래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녀가 했던 대사가 뭐냐면, 살면 사라져, 살다 보면 더 독한 날도 와, 살다가 똑 죽겠거든,
그런 날이 오거든 가만 누워있지 말고 죽어라 발버둥 쳐, 죽어라 팔다리를 흔들면 검은 바다 다 지나고 반드시 하늘 보여 반드시 숨통 트여. 그 딸이 반장 선거에 부당하게 떨어지고 그 손잡고 걸어오는 그 길 곁에서 하는 대사였어요. 우리는 이 가시덤불 세상에서 여기 염혜란이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광래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막 우리는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죠.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사랑이 이미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예요? 주님 사랑 앞에 숨지 않죠. 그래서 자격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고 실력을 따지고 주저하는 자가 아닙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자는 뭐예요? 사랑받은 자로서 내가 거기 머무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수산하여 백합하다, 여기 머무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자, 가시밭 같은 이 세상에 심겨져서 그 사랑을 찔림 속에서 드러내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럼 왜 하필 이 백합화를 가시나무 가운데 심으셨을까요? 왜 이 부드러운 꽃을, 연약한 꽃을 가시덤불 속에 심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여전히 미워합니다. 짓밟습니다. 외면하는 그 자리에, 가시가 가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방식으로 가장 연약하고 순결한 백합화와 같은 모습으로 샤론의 꽃이 되어 오늘 이 가운데 오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누가 봐도 평범한 샤론의 들꽃, 바로 수선화, 깊은 골짜기에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백합화와 같죠. 그래요. 냄새가 나는 그 마국간 말밥통,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그의 공생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바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씁니다. 손에는 더 날카로운 못이 박혀요. 그리고 그 날카로운 창이 옆구리에 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치 가시나무 속에 살아가는 백합화처럼 그 사랑의 증거를 십자가 가운데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지금 가시덤불 속에 있지만, 그 찔림 속에 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 일어서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가시 면류관을 쓰고 가시 같은 못이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허리 찔렸는가? 이사야는 말하죠. 우리가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아니라 그가 상함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세상의 어떤 가시도 꺾지 못할 사랑이죠. 어떤 굵은 가시도, 어떤 날카로운 가시도 오늘 우리를 찔러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가시에 찔리셔서 완성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궁전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루살렘 궁도 역시 가시나무가 가득한 들판 또는 계곡인가요? 우리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 살아갑니까? 내 주위를 돌아보니까 비교하는데, 야, 나보다 낫지 못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그것들 볼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상처와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직장의 경쟁 속에, 가정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 마음의 깊은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골짜기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면 서로를 찌르는, 여러분이 가족 안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상처받고 더 아프잖아요. 아무리 다가가도 메마른 마음만 돌아오는 그 관계,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현실은 너무 가혹합니다. 현실은 너무나 유혹이 많고요, 나에게 주는 시험이 너무나 시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타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결국은 이 신앙의 나태함 속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구나 라고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시나무 같은
그런 존재들이 주위에 많지만,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수선화나 백합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찔러대는 가시나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죠. 마치 이 아가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강렬한 채취가, 하나님의 강렬한 그 향기가 더 진하게 풍겨내는 성경책인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백합화 향기처럼 바라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 자리는 그토록 아픈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날까? 저 자리는 그렇게 찔림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랄까? 우리가 불렀던 믿음의 선배들의 찬양과 노래가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 보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박수치며 기쁘게 부르는 노래이지만 그 노래는요, 결코 우리가 흥겨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시밭의 백합화는 단지 피어나기만 하는 아름다운 꽃이 아니에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그 가시에 찔리고 가시덤불 속에서 또 꽃잎을 펼치고 꽃향기를 바라는 존재가 바로 신자예요. 여러분, 향기를 잃지 않는 백합화처럼 고통 가운데 견뎌내고 버텨내는 삶을 살아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는 환영해 주지 않는 자리, 고단한 일상, 차가운 인간관계, 반복되는 실패와 무너짐 속에 살아가요. 그곳에 하나님은 백합화를 심으셨대요. 흠없고 고귀한 사랑의 향기를 넣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죠. 우리의 언어, 우리의 태도, 우리의 눈빛, 세상 속에서 가시덤불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순종과 작은 친절과 작은 인내가 백합화 향기가 되고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터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향기 나는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이고 부르심이고 사명이죠.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요, 달리 삶을 살아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사랑의 길을 선택합니다. 솔로몬 왕만을 바라보게 되지요. 어제 중국에서 상해와 양주 쪽에서 현지인들이, 성도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좋은 시설과 자유로운 예배 환경을 보면서 그분들은 참 우리를 부러워해요. 그리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참 안타깝게 여기며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질문도 하고 대답을 해요. 공산당의 이 감시 때문에 매주 긴장 속에 예배를 드리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부러워요. 마치 가시나무의 덤불 속에 있는 백합화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눈에 드는, 하나님 향기가 바라는 그런 백합화입니다. 오히려 이 편안한 궁중 같은, 왕궁 같은 궁궐 안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예루살렘 여인이 될 수도 있고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죽정이와 알곡이 구분이 되지 않는 죽정이로 살아갈 수 있다는데 우리는 매우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시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우리 스스로가 초라해 보여도 우리가 그 예루살렘 궁의 여인 때문에 위축되고 두렵고 떨 때에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백합화라 부르시고,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과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 두 번째로 백합화로 살아가야 할 가시덤불 가운데 심기전, 그 백합화로 살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제 나누는 삶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향기를 바라는 그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한 기도, 또한 신자로서의 정직함, 누군가를 품는 그 용서의 마음들 모두가 향기로운 백합화가 됩니다. 피어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요, 여전히 그 사랑으로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금 이 순간 다시 우리는 피어나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향기를 바라는 가시덤불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향기의 편지가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그 백합화 향기를 품고 견고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피어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